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시험을 하다가 결국은 빠져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키워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들을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한 것에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기간에 또는 내가 정한 일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죽음이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10차례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좋은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나안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29절 한 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그리고 그것을 그들을 인도한 모세의 믿음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런 급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손을 내밀 때 물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우리가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행여나 애굽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했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 16절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으라 명령한 그 명령대로 행할 때 그때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히브리서 11장 29절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순종과 시험 사이.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시험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그들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소위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앞에 서두에서 우리가 믿음의 정의 가운데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한 절 넘어서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세상을 만드는 창조의 위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구했던 그런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강조하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표적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런 것을 미리 감지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자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않아야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만 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만 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시험을 하는 이유는요,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그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냥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거지.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그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예언자인 이 요나가 와서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야, 우리가 어떻게 너 말을 듣냐? 네가 한번 표적 보여봐.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다른 게 아니라 짧은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요구를 하지 않고 요나의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직전에 그들이 그 요나의 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의심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검증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왕과 백성 모두가 회개하니 그들이 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시험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의심을 다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자리 잡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의심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 이유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야만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까지에 주어지는 네 권의 책을 통해서 거기서 보여지는 것은 딱 하나예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죽음이다. 저주받는다는 단순한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시험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서 지식이 많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을 꿰뚫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어떻게 아느냐, 의심하느냐는 그것도 간단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삶이 우리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을 의심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표적이에요. 그 표적은 내가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말씀을 신뢰한다는 말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시험하지 않는 자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9절에 있는 말씀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는 그런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을 우리가 그냥 평탄한 길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주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그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그대로 돼요. 그런데 보면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뜻은 알지만 환경이 그래서 할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하면서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환난과 역경을 그렇게 육지같이 건너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없고 말씀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시험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않으려면 주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는 시험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시험하든 그건 당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29절에 보면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의 결과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했던 그 삶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회개는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굉장히 도덕적인데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런데 참다운 우리의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치 욥처럼 내가 들었던 것이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막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던 그 모습을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그 발견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시험이다. 그것이 우리가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없었던 때이든 또는 잘 몰라서이든 어떤 경우에든 시험했던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회개의 대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로 주께로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우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런 뜻이고, 세상의 존재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미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1에서 11장 1절, 2절, 3절 그 부분에 등장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어떤 믿음에 대한 정의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개별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더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앞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 1, 2, 3절에 나와 있는 원칙에 의해서 밑에 사람들이 뽑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세상을 만드는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떤 환경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길을 제시해주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시험하게 되면 그들은 결국은 생명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29절 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한성을 둘 수가 없죠. 이 말씀이 지금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는 물론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단계는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가 문자주의 이것을 배격하는 그 사람들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대로 살기 싫다라고 하는 악마의 마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자주의를 배격한다 이따위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글로 전해진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요? 글자 하나하나를 통해서 먼저 이해하고 그것이 주는 깊은 의미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자의적으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삶이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고 가치를 평가할 수 없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말씀이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 이런 일을 함부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생은 죽음의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